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 니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자세히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I am who I am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름에 또 다른 합성어를 붙여서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깃발은 아주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용으로 쓰기도 하고 깃발을 이렇게 펄럭이면 무슨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적군에게 항복할 때도 길을 들잖아요. 항복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와 단체를 상징해서 길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때는 각기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깃발은 어떤 곳을 점령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꽂는 거 점령지를 표시할 때도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나라에 착륙했을 때 거기 달에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이건 우리 거야. 그런 표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 니시도 승리의 깃발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렇게 붙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무장도 되어 있지 않고 군대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도저히 이 전쟁을 이기기는커녕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온종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넌 나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싸우고 그런데 저녁 무렵 되니까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갑자기 지기 시작을 하고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누구예요? 누이 동생의 남편 매분가 매형입니다. 매형.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앉혀놓고 양손을 이렇게 받들어 줍니다. 붙잡아 줍니다.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요번에 강주 순복음교회 가서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강의했는데
사람들은 영어를 1000번 공부하고 10,000번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1000번씩 10,000번씩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잘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강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한상인 목사님이 그 절대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창립 66주년 기념을 하면서 아예 그냥 이 교육을 하자. 그래서 부르셨는데 제가 거기 핵심 주제가 뭐냐면 자녀 교육에서 은혜 안에서 키워라. 엄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아이는 잘못되지 않는다. 먼 안목에서 키워라. 지금 당장 영어 한자 못해도 먼 안목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안에서 자라간 아이는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을 봐라. 그 다음에 뭐 링컨 같은 사람도 봐라. 강용호 박사 아이들을 봐라.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저는 뭐 초등학교 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성령 세례 받으면서 믿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기 때부터 엄마로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더라면 오늘 여기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세계를 좀 이렇게 손안에 쥐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기 때문에 우린 이미 승리하고 나간 거예요.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아말렉의 공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겨우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고 이 백성들이 탈진해갖고 지쳐있는 그 틈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야곱과 쌍둥이로 나온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비겁한 자예요. 근데 쳐들어온 것도 얼마나 비겁하게 쳐들어왔냐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뒤에 처지고 피곤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비겁하게 뒤에서 쳤어. 앞에서 못 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그리고 뒤에 처져서 이게 바짝 대열에 서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기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바짝 따라가지 않고 뒤에 처져서 따라가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약한 면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바짝 쫓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노려요. 언제 틈을 봐서 공격을 할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죄의 틈이 보이면 그때 공격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통합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넘어지는데 꼭 넘어지는 그 방향으로만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약점이에요. 근데 그 약점을 빨리 통합시켜 나가서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버려두니까 마귀가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은 아주 전쟁에 능한 무장 군대예요.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이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아주 익숙해요. 그 지형에 익숙한 군대고,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했는데 양식도 부족하죠. 훈련받은 군사도 없지요. 지형에도 익숙하지 못하죠. 이건 싸워도 아무 승산이 없어요. 승리할 그러한 0.1%의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경기는요, 이기고 지는 거예요. 전쟁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왜 전쟁을 무서워합니까? 지금 빨리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왜 그럽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경기는 또 지면 또 다음에 이길 수가 있어요. 전쟁은 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그랬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제 무리바에서 생수를 체험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갈증에서 해갈되는 감격의 날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측치 못한 아말렉의 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잘 될 때에 야, 나 승리했어, 해냈어, 막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습격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데 모세가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두 번째로 그 명령에 여호수아가 무조건 순종해서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17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훈련받지도 않고 무기도 없는 이 백성을 이끌고 여러분 잘 훈련된, 잘 무장된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요, 자살행위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로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조건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훈련을 시켜요, 군사를. 언제 무기를 가져와요. 그 광야인데 구할 수도 없어요.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열악한 환경, 아주 부족한 상황에서
모세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제사보다 난 게 아니에요. 순종은 지혜보다 낫고요. 순종은 실력보다 나아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군사보다 나아요. 순종은 실력보다 나아요. 무기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군대인데 졌잖아요. 여호수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야훼 니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깃발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나아진다며요. 형편이 나아진다며요. 상황이 좋아진다며요. 그때 순종할게요.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열악한 환경, 부족한 상황에서 명령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부족할 때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절호의 기회예요. 따라하세요. 순종은 부족한 상황을 충분한 상황으로 바꾼다. 순종은 불안한 상황을 안정한 상황으로 바꾼다. 순종은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끈다.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세요? 깃발을 넘겨주려고. 승리의 깃발을 넘겨주려고. 순종하시다가 깃발을 넘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싸움에 있지 않고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에 잡고, 모세가 그냥 기도에 손을 올린 게 아니에요. 여기 지팡이가 잡혀 있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지팡이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지팡이로 각종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들을 내어줬잖아요. 놓아줬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지팡이를 내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앞으로 나갔죠. 그리고 40년 동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랬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모세가 그냥 손을 올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시죠?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활동하세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활동하기 시작하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힘을 다하여, 이 말은 고뇌하고 수고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며 수고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얹은 즉 병자가 일어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광주 순복음교회에 가서 이제 가정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66주년 창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규격에 맞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그냥 2-3시간 제가 마음껏 휘정거려야 되는데 거기는 이 기념일이라 1시간 반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설교를 30-40분밖에 못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1시간 10분을 줄 테니까 20분은 자기는 순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수를 못했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안수를 못하고 그냥 회중 사역만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제 철야 예배 겸 이제 제가 마지막 타임을 인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저기 안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내려갔어요. 내가 이때라 안수를 좀 하리라. 그리고 살짝 숨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꾸 제가 세미나 하면서 보니까 저 사람을 한번 이렇게 가서 만져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서 자꾸 뭐 기도하는데 뭔가 저 안에 어둠이 있다는 그런 필링이 온 거예요. 저 사람을 한번 만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서 그 사람 손을 딱 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손만 얹었어요. 그런데 거품을 물고 의자로 떨어져서 뒹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시커먼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교육자들이 좀 오라고, 여기 휴지 좀 가지고 오고 이 사람 케어를 좀 해라. 그래서 교육자를 제가 좀 손짓해서 불렀어요. 근데 제 능력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제가 손만 얹었는데 그 사람이 뒹굴면서 거품을 흘러내면서 속에 어둠이 드러나서 그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막 바닥이 흥건하게, 그 정도로. 난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뭐 거품 물고 뭐 구역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건 봤는데 시커먼 물을 그렇게 토해내고, 분명히 그 안에 무슨 암인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자 불러서 누구냐 이 담당 교육자가 그랬더니 어떤 교육자가 제 담당인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잘 안 됐대. 그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좀 파악을 하고 잘 케어를 해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많은 분들이 중보했죠. 우리 성도만 중보하는 게 아니라 제 카톡에 들어온 사람 명단만 2,80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중보 부탁을 해요. 배우에서 중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제가 여기 이 사이즈에서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제 배후에 수많은 중보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26년 동안 제가 여의도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교육받은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니까 무장한 아말렉,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
싸움도 한번 안 해본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이 세상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불신과 싸워야 되고 미움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 임금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 어둠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싸우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골방에서 싸워야 기도할 때 실제 싸움에서 이긴다. 아멘.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실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골방에 기도가 없으면 실제 사업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기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기도의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1942년에 독일과 영국이 전쟁할 때 그때 총리가 처칠이었거든요. 이 덩커크라고도 하고 덩케르트라고도 읽어요. 독일 말로. 그런데 그 영국군 35만 5천 명이 프랑스 해안 덩케르트에 갇혔어요.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됐어요. 이렇게 포위됐는데 독일군이 전차 부대를 밀고 오면 그냥 끝장입니다. 혹은 공중에서 독일군이 폭격을 하면 그냥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처칠이 영국 전체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한 거예요. 갑자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그러니까 독일 탱크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은 무사히 독일군의 포위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상을 바꾸십니다. 기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덩케르트 그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2002년 BBC 방송에서 영국의 1등 지도자가 누구냐? 처칠이 뽑혔습니다. 근데 처칠의 학교 성적표를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다. 희망이 전혀 없으면 다른 아이들과 싸움만 하는 문제하다. 이렇게 적혀있다는 생활기록부에. 근데 그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영국 제1의 지도자를 뽑힐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꿔요. 응? 어거스틴은 17년 동안 방탕하였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성 세인트가 붙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처칠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6.25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었잖아요.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였죠. 그때에 유엔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악전후였어요. 장마철이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한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갔잖아요. 다 밀린 거야, 완전. 다 밀린 거야. 그런데 그때 피난 와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갖고 지하 기도실로 모이게 하고 낙동강 전투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지하실에 모여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이승만 대통령도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고 그랬더니 갑자기 날씨가 화창해진 거예요. 덩기르트하고 너무 똑같은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엔 비행기가 떠서 공습을 해서 다시 38선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마귀를 끊임없이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피해요. 대적 안 하면 안 피해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안 나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눈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럼 나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때에 동역한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장 12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손인 모세의 손도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라 해도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쉬지 않으면 쓰러진다. 제가 요즘에 뚝잠 자고, 나는 아직도 하버드생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하버드생들은 뚝잠 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뚝잠 자고 강의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번에도 제가 밤 호딱 새면서 하나님 바꿔라 방해한 전날에 막 바꾸면서 한숨도 안 자고 내려가는데 휘청하더라고요.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 해도 손이 내려올 때 잡아주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거기 아론과 훌이 잡아준 거예요. 돌을 가져다 놓고 잡아줬어요. 교회가 승리하는 몫은 담임 목사의 몫만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한 목회자의 손이 내려오면 협력하면 그 공동체가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와서 못 들어 올라갔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패배하는 거죠. 그러나 아론과 훌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야. 공동체 속에 자기도 속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론과 훌도 속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중보의 손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는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은 패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맞서면 이길 수 있고 세 겹줄은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여기에 주님이 와 계세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와 계세요. 저는 사역할 때마다 한 달 전부터 중보자들이 계속 중보 요청을 합니다. 저는 중보의 위력을 알아요. 제가 어쩌다가
기도를 많이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사형 잡히고 그러면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때 너무 바빠서 금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역 현장에 딱 올라서면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그 배경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나 여러분들의 또 가족이나 여러분 이웃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면서 이제 모세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었어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여기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출애굽기에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17절 16절에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게 있었어요. 17장 16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한 번만 쳐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한 번만 건드리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건드린다. 그 틈이 죄와 상처예요. 상처받으면 빨리빨리 치유해야 되고요. 죄 지으면 죄 짓는 순간에도 회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잖아요. 정말 아말렉이 계속 쳐들어와요. 사사시대에 기드온, 에훗이 사사였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서 그때 이겨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왕 시대에 계속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어.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그 역사에 계속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기록 그대로 기념해라, 교훈해라. 아말렉이 계속 쳐들어올 건데 너는 야훼 니시 이름을 불러라. 그것을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괴롭히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나가서 싸워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너희들을 괴롭힐 때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겨라.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그때의 그 교훈을 삼아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군사의 힘에 의해서 정복된 게 아니라 기도와 순종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념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긴 것을 기념하여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15절로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따라하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여기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11장 10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여기 보면 한 싹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민의 기호, 깃발입니다. 깃발. 기호가 깃발이에요.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만민의 깃발이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깃발을 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승리해 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도 기도에 손을 드시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봉숭아 학당에서도 기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카톡에 한참 보면 100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봉숭아 학당.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봉숭아 학당에서 기도의 손을 들면 여러분 열방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